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옛날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사업을 지켜주시면 내가 이 사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조금이라도 이루는 그런 쓰여짐 됨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나서 회복돼서 채워져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요, 그때 한 그 기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쓰심으로 서고 있느냐?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서 지금 있다면 지금 나는 그런 기도에 합한 모습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없어서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로 지금 내가 있다면 오늘은 그 옛날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부탁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나를 지켜주시며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 한번 이루기를 힘쓰고 또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옛날이 힘겹고 비참했다면 지금이 좋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삶의 자리에 대한 질문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옛날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비참하고 참담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고 또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쓰심, 사랑하심, 은혜를 힘있게 하시니 지금이 좋습니다. 그러면 옛날 모든 게 싫으냐? 그렇지 않죠. 게을러질 때, 나태해질 때, 은혜가 이뤄졌을 때 또 옛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하 20도, 30도 걸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때 느껴졌던 그 감동, 기쁨, 그것을 지금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런 추위도 없습니다. 그런 속상함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러면 그때만큼 열심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만큼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를 힘쓰냐 하는 겁니다. 은혜가 부족할 때, 은혜가 식어질 때, 그래서 그 옛날 그 열심히 했던 것을 생각하는 일이 때로는 좋은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비참했던 내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을 맞았는데 오늘 나의 쓰여짐에서 그런 은혜를 힘입은 내가 힘써 서지 못합니다. 열심히 서지 못합니다. 은혜로 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은 로마죠. 근데 로마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그가 길을 떠났는데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들려지는 바울의 소식은 뭐냐? 지금 잡혀서 옥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로 여겼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쓰여짐을 위해 떠났는데 결국은 옥에 잡혀져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제 상상하건대 디모데가 상상하건대 그 결말이 곧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측하게 되면 오늘 이 디모데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은 지금 비참해져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겁니다. 힘이 쫙 빠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자, 현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그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해져 오는 소리들은 어떤 소리일까요? 그 마음을 상처내고 그 마음을 좌절시키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온갖 나쁜 소리들만이 들려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교도소 감옥에 있는데 그가 곧 풀려날 것이다. 그가 그 어떤 핍박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힘내시오, 용기 내시오. 그렇게 권면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소식을 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낙담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만이 더 전해졌겠죠. 그죠? 욥의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욥의 가슴을 파내는 일들을 그 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네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그렇지 하면서 욥의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처럼 그 친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다 참담하고 아픈 말들을 하는데, 그렇죠? 오늘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던 그런 하나님의 종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다니 대뜸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다면 절대로 그리 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졌으니 가장 먼저 받는 시험은 뭘까요? 믿음의 흔들림이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보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안 쓰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 같구나. 이런 흔들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바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죠.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당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감사가 될까요? 원망이 될까요? 흔들림이 당연한 것이죠. 흔들려집니다.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족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세워지고 채워질 때에도 또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은요, 짐작컨대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게 되는 것이나 죽게 되는 것이나 혹은 풀려나서 다시 또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 전체가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니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되든 어떤 경우든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는 이 권면을 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준 이 권면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채워지고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조금만 내 뜻이 아니고 거슬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서는, 담대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세우고 지키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어떤 일이 생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뭡니까? 그 일이 내 뜻과 멀어질 때, 아닐 때 생겨나는 그런 회의적인 모습이죠. 두려움은 염려를 낳게 됩니다. 근심을 낳게 됩니다. 마침내 도망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능력, 사랑은 뭘까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할진대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두려움을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걱정 안 해야지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슬퍼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슬퍼지게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떨쳐지는 것이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습니까? 기도했더니 내 모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힘을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이 모든 일이 열리고 풀리더라. 그러면 기도 전에는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참담함이 내게 있었는데 그 잠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게 있더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장하지 못합니까? 내 몸뚱어리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이신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믿음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고 마음의 생각들이 또한 드러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마음이죠.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을 여기까지 할 건가, 더 할 건가, 안 할 것인가, 혹은 흉내라도 낼 것인가, 뭡니까? 다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은 그에게 들려지는 온갖 근심과 염려, 참담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고 듣지 않고 채우려 하지 않고 온전하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그런 구별된 그 절제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나쁜 소리, 흉악한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소망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면 또 어떤 마음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이 있다면 이 절제된 마음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심령,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더 권면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표현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합당치 아니한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게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 능력의 모든 것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행하는 것들은 어쩌면 지극히 세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구속하심이 있으니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 부르심이 있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이루시도록 예정하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것으로 그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 있어지는 그런 귀한 종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행위대로가 아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으니 결코 넘어짐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짐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명들 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셨다, 이 말씀을 줍니다. 예수의 나타나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생명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의 나타나심이 너에게서, 곧 디모데에게서 드러나고 있음,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드러나심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게 하는데, 그 실체가 예수의 드러나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드러남은 곧 이렇게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거룩한 것으로, 거듭남으로, 은혜됨으로, 소망됨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드러남 이것인데, 바로 디모데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드러남은 뭘 말합니까? 스톱이 아닌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돌아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겨내는 겁니다. 복음으로써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바로 예수의 드러냄,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저와 함께 있으니 저가 지금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또 은혜가 풍성하구나, 믿음이 세워지는구나, 예수가 함께 하시니 저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표적들, 은혜들, 사랑들, 이 드러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신 사람이 바로 너고, 또 예수의 드러내심으로 너가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겨낼 생명임을 너가 확증하라 하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너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제 일어서서 그 일을 이루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바울의 이 말을 듣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택하셨구나, 쓰시는구나, 그래서 내게서도 예수의 드러내심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여서 생명,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게 하시는 쓰심, 그것이 너다 할 때 그 너가 오늘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힘겨움이 가득했는지,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쓰십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 전체가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겨내게 하시고,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쓰심이라면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열어주시겠습니까?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압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며 열어주시며 쓰시며 내게서 영광을 이루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너는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은 쓰시고 열어주십니다. 능히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요, 바울은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이 편지 전체적인 내용은 곧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을 거쳐서 4장 16절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가 나오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이 쉬운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의 복종 앞에서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바울의 길 여정 속에서 몇 번이고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배고픈 사자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마땅히 죽어야죠. 새똥이도 녹아지는데 어찌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요. 이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언제까지? 그날까지 확신함이라.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또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승리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세상적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원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직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을 감당해내는 종들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채워짐은요, 세상의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많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많이 가슴에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 그 경험들, 그 소망들이 더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을 채우고 지키라,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일하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종이 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미 모든 힘을 빠뜨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에게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일어서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쁨도 은혜도 사랑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저 왔다 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그래요, 근심거리가 없어서 괜찮습니까? 염려거리가 없어서 괜찮습니까? 이 모양 이 형태도 다 좋습니까? 만족하고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멈춰져 있는 내게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세우는 종들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요, 교회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내게서 들려지고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낼 수 있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용서를 원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구속의 순종함을 낼 수 있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주 안에서 쓰심을 이루도록 내 믿음의 모든 것 세우고 지키도록 일어서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로 세움을 입고 그 말씀으로 체험을 입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면이 들려지고 또 받고 순종하는 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